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2입니다. 제3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사 풍성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영광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신 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그 모든 공로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먼저 우리의 잘못된 죄를 모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니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질곡 가운데도 주님을 기억하며 눈물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혹은 육신의 약함으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취업으로, 학업으로, 생업으로, 결혼으로 믿음의 언약함으로 힘든 자녀들을 주님 힘있게 붙들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온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옆에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맛보게 하시고 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내미시는 주님의 따뜻한 오른손을 잡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를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1년 가까이 주님께서 힘있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당회는 한 마음으로 앞서가며 기도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었나 걱정하며 답답하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였나 염려도 하였지만은 그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승동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호소하였는데 어려움의 한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의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가기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심을 저희는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굳게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달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감사라는 귀한 주제를 갖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시작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은혜 받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와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승동교회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 간절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귀 기울여서 오묘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들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남들이 듣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들이 어려워하며 주저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주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국내나 해외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주님들 그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생하며 치료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의 그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분들의 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귀한 특송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신주고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그 내용을 전하다가 제가 잘못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루같이 먹이시고 또 그리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고 난 이후에 그 소출들을 먹게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먹을 때나 그 이후에 먹을 때나 다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과 동일하게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은혜로 그렇게 먹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전하면서 그 예로 들었던 그 내용 중에서 좀 수정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일은 만나를 줍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하루에 이틀치를 만약에 줍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하루를 먹고 나서 남게 되는 하루치의 분량은 벌레가 먹고 썩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에 매일 만나가 내렸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안식일 날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6일 동안에만 내리면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제 안식일 먹을 것까지 함께 그때만 이틀치를 거둬야 하고 또 일부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안식일 날 만나를 취하기 위해 나갔다가 만나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일 그들을 하나님이 어쨌든 먹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잘못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정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데살로니가 2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이 말씀도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 하면 감사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1년 12달을 또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그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이 연말이 되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감사에는 마땅히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땅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뭐 당연히 또 마땅히 이것이 이제 틀린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헬라어의 단어를 가지고 이 부분을 바라보면 빚지다 그리고 의무를 지우다 책임을 지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마땅히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의무라는 겁니다.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마땅히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와 늘 책임감을 가지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12월 1일 날에는 저희가 전교인이 함께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12월 한 달 동안에 감사가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정말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백성들의 감사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이제껏 채워오신 그 삶에도 성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셨다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12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또 특별 새벽 기도로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와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감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 거룩,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시는 성도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구별됨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택하심을 입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주님이 지은 피조의 그런 그 대상들보다도 인생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주님이 존귀하게 구별하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별되어진 대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표현하기를 이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로 이 택하심을 입히신 것이 얼마나 값진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라고 하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시간에 시작되어지는 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처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시간상의 처음과 끝에서의 처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택하시기로 한 그 결정이 이후에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어져 왔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상의 문제로 처음 이렇게 태초부터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택하신 사랑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주어지는 유익이 어떤 것일까라고 보면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를 그와 같이 택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택하심의 표현이 가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변개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을 바꾸시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그와 같이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와 같은 측면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처음부터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신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하고 값진 그런 그 내용이냐 하면, 우리는 사실은 영광됨을 취할 만한 자격이 원래는 못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시게 되시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로소 영광 돌릴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택하심을 잊게 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받으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함께 쉐어, 공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신분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정 부분, 우리가 주님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에게 깃대어져서 영광스러운 대상으로 우리도 승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너희의 존재가 영벌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죄인의 상태에서 이 택하심에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그리고 영광을 누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설명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어떤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표현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일깨우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편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그냥 느낌으로 혹은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그런 그 거룩해 보이는 그런 그 모양으로 이것이 유지되거나 지켜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을 받으면 그와 같은 존귀한 대상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서 사는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받은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니 이 거룩을 너희가 지키는 방식이 무엇인가?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의 견인을
이끄시는데 그 성도의 견인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지키고 그리고 또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인내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거룩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 그런데 어떻게 굳건하게 서냐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이 사실은 굳건하지 못한 대상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굳건히 서기 위해 갖고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를 온전히 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우는 방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그냥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어떤 형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드러내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교훈하였던 말과 너희를 떠나왔으나 너희를 사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보낸 서신이라,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선포되어진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너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되뇌어지고 읊조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관통하여 흐르시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까 소망하게 될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지각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워졌으면 좋겠다 요청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세워지는 것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지켜내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요청에는 또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궁극적인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와 같이 표현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하는 표현 말고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과는 다른 입장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표현인데 이것을 바울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리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요, 이 진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게 될 때 참으로 궁극적인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이 목에서 입으로 넘어가는 것이 위로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울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그것 이상의 위로를 너희는 이미 경험했으니 너희는 이 고난과 힘겨움을 믿음으로, 거룩으로, 말씀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내라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치료되지 못하는 연약한 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연약함의 상황이나 그것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가치를 바꿀 수 없는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가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길, 우리의 모든 길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되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어떤 가치에서도 가장 옳은 선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고, 이 진리는 길이 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고, 이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이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로 다가오셨을 때 이 진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옳은 것인데 이 옳음은 반드시 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자녀를 처음부터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결정하신, 한 번도 변개하시지 않은, 그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임과 동시에 그것이, 그 진리가 사랑이 아니라면 감당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시면서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붙잡으면 진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길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생에 이르는 진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그 진리를 우리가 받는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6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의 진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뒤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음에 관한 모든 진리와 구원받음에 대한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되시고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 가운데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 할 터이니 너희들에게는 모든 어떤 일이 17절에 모든 선한 일이, 모든 선한 일과 무엇에 굳건하기를? 말에 굳건하기를.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너희가 뱉어내기를 원하는 모든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일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선한 일과 말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애를 쓰고 살아가는지는 개인적인 믿음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이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발휘하는 힘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나면 우리는 모든 일과 말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간섭받으면서 성령이 견디게 하시고 성령이 인내하게 하시면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사실 이게 정말 힘든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을 나타내는 장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든 곳은 가정입니다. 제 아내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말하고 온전히 섬겨내는 모습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쑥불쑥 너무 쉽게 올라오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가정,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대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대상들에게는 아쉽게도 제게서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해내지 않으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 그리고 가족, 부모님, 그들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귀하기 때문에 편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가꾸어지지 않은 우리의 그 내면의 모습이 대하게 될 때 선한 말과 그리고 선한 행위가 정제되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혜택을 경험하고 누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대상은 멀리 있는 혹은 나와 가깝지 않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그리고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함께 지체된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될 때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거룩으로 자기를 가꾸고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다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자격,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질 않았다. 우리는 그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세우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말씀으로 우리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실 때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 우리가 조금 더 순종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진리는 선한 일과 말로 드러나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실 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합하게 살아가는 대상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위로, 그 위로의 대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흔적이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때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를 거룩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자녀 삼으시고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의 아버지의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의 힘겹고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성도나 우리 승동교회의 성도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이것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줄고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 경제적인 또 안보와 치안과 문화와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주여 주께서 말씀으로 깨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각 처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지혜로 믿음의 사람들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감당해내게 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처소이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장년 세대, 부모님 세대가 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진리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사모하지만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가정과 삶과 직장과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같은 말씀, 같은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속히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지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공공함과 힘겨움 가운데 치료자요 회복자 되시는 주님께서 만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병든 자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요하게 하시고 억눌린 자 회복하고 풀려지게 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모든 지경 가운데 복음의 대상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들만 거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공지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1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원금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층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참석 대상은 시무장로, 안수집사, 신구 권사회장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부모 세미나가 두 번째 시간으로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주원 강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매주 금요일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감사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감사가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데 모두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단 12월 31일 마지막 금요기도회는 1시간 당겨 7시에 시작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및 100일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성경은 디도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은혜를 계속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일동께서 감사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추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육자 분들 중에서 올해 이제 이번 주까지로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사임을 하시게 되는 교육자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우리 한병규 목사님 가정, 또 그리고 조주호 목사님 가정, 그리고 김기훈 목사님 가정이 함께 자리하고 인사를 드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고 또 애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또 유익하게 되고 또 개인들은 아마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욱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그런 그 시간들을,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한병규 목사님은 대성교회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주호 목사님은 삼양교회로, 그리고 김기훈 목사님은 성석교회로 그렇게 이제 섬기시게 됩니다. 우리 아쉽지만 오늘 이 자리로 인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이후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또 기쁘게 인사하는 또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께로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처음 사랑으로, 구별된 사랑으로 택함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직분 가지고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가실 때 출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계신 성도님부터 순서대로 천천히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 1절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